여러분 영화 봐요? 넷플릭스 봐요? 네, 못 보죠? 작년에 넷플릭스 봤어요? 네, 넷플릭스라는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란 본 사람 있어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죠. 그 전란에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 이거 등장인물 들으면 알아요. 박정민, 강동원, 차승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되게 재밌는데 그 전란이라는 영화가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좀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조 때, 특히 임진왜란 초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뭔지 알죠? 모르면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자, 임진왜란이 뭐예요? 그럼요. 그 성훈 쌤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누가 쳐들어와요? 명나라? 그 러시아? 그 신미양요? 아니죠? 뭐예요? 누가 쳐들어와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사건입니다. 네, 그 임진왜란 초기의 배경이에요. 거기에서 보면은 선조가 머물고 있던 왕들이 거하고 있던 궁까지 일본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왕이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궁. 그 궁까지 이제 일본군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한양이 함락이 되죠. 그래서 한양이 함락이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그 한양이 함락됐을 때 그 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도망갔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오늘 전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선조는 발빠르게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의주몽진이라고 부르죠. 얘들아! 너는 고등학생 아니야? 얘들아, 이거 내가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얘기하고 있어요. 네. 큰일 나다. 그 얘들아, 나도 이과야. 자, 그거를 의주몽진이라고 부릅니다. 네, 선조, 자, 세 개만 알면 돼요. 임진왜란 일어났고 선조 피해서 도망갔어요. 의주까지. 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전란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등장해요. 일본 군들이 수도인 한양까지 쳐들어오고 궁이 막 불에 타는 장면이 나와요. 네. 나와요. 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타는 궁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망연자실하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을 바라보면서요. 왜 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궁 하나 불탔다고 이렇게 엉엉 울까요? 도대체 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그들이 엉엉 울었을까요? 궁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기반이 어디예요? 왕실과 조정이었죠. 이 두 개가 그 나라의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궁이 정정하게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건강하구나라는 표시였고요. 근데 그 궁이 정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불에 탄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나라 청와대가 불에 타고 있어요. 누구 테러를 받아서 불에 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심정이 들겠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궁이 불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망했구나. 진짜 망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뜻으로 그 백성들한테 다가왔을 겁니다. 그만큼 궁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였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의미였을까요? 중요한 의미였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이러한 왕국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대요. 뭘까요?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물이 있었대요. 뭘까요? 성전입니다. 왕국보다 자신의 궁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요한 성전에서도
성전 중에서 성전에 여러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그런 건 줄 알아요. 이렇게 첨탑 같은 거 세워져 있고 들어가면 뻥 뚫려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서도 구조가 다 나눠져 있어요. 방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그럼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이 어디였을까요? 성소, 특히 지성소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성소가 중요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지성소란 곳을 막고 있던 입구 역할을 하던 휘장, 그러니까 우리 천막 같은 거예요. 그 천막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건일까요? 안 되는 사건일까요? 자, 궁전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곳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찢어져 버렸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가 있는데 우리 BJ들이 오늘은 청와대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입구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관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왕실이 관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럼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뭐 했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모른 척 당하고 버림받음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잡혀간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유려한 말 실력으로 자신의 변호를 잘하셔서 그 위기에서 탈출하셨을까요? 아니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침묵하셨다라고 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 틀이란 건 뭐냐면은 로마 시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형 틀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봐봐요. 교수형이라 생각해 봅시다. 목 매달고 뚝 끝나버리면 죽어요. 자, 단두대형이라 생각해 봅시다. 목 탁 내려치면 죽어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은 사람을 손을 이렇게 뚫어놓고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매달아놓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3일이고 4일이고 매달아놔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피가 손에서 날 거 아니에요? 과다출혈이 일어나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매달리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가능할까요? 못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쉰대요. 폐가 눌려서. 근데 점점 사람이 3일에서 4일 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점점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는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한 형이죠. 근데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극악무도한 악인들만 이런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 그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돌아가실까요?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을 딱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크게 부르짖으셨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딱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 지진이 나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일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어떻게 됐대요? 휘장이 어떻게 됐대요? 찢어졌대요. 딱 두 갈래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성전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옆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전의 구조도입니다. 전사님이 만들었어요. 알려주려고. 자, 근데 다 볼 필요 없고 저게 바깥
앞까지가 다 성전이고요. 이 안쪽에 제사장의 뜰 보이죠? 그러한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랑 지성소란 게 보이죠? 그쵸? 그럼 성소랑 지성소는 하나의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에요? 하나의 건물인데 방이 다른 거예요. 그 방을 다른 파티션을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어디라고요? 휘장이란 거야. 자, 근데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요런 건물로 생겨요. 성소와 지성소가 요런 건물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표시해놨던 데에 뭐가 있었다고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고 싶죠? 넘겨주세요. 휘장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멋있게. 자, 성전의 구조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컸어요. 지성소의 크기가 지금 우리 교육관, 선교교육관 건물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 가지의 건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뭘로 덮은 거예요 지금? 천으로 덮은 거예요. 그럼 천이 두꺼울까요 얇을까?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칼로 찔러도 안 뚫려요. 근데 이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반으로 찢어져 버린대요. 반으로 찢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휘장 뒤에 뭐가 있어요? 뭔가 빛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뜻이에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절을 봤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 그리고 진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겠죠. 우리나라 국보도 어떻게 해요? 박물관에서 보관하죠. 그러면은 이 언약궤, 이 중요한 언약궤를 사람들이 마구 만질 수 있는 곳에 놔둘까요? 만지지 못하는 곳에 놔둘까요? 만지지 못하는 곳에 놔뒀어요. 특히 성소와 지성소라는 곳은 그래서 누구만 출입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누구 제사장?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까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성소라는 공간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업무를 하러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어진 이 천 뒤에 있던 그 방이었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라도 매일매일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기간만 거기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지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약궤를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곳의 의미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지성소의 입구 역할을 하는 이 천막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성소 입구를 지나야 하는데 그 지성소 입구에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회막이 있었고 휘장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순간 어떻게 됐대요? 둘로 찢어졌대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와 닿으시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이면 이 청와대가 불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으로 그들에게 와 닿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환호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휘장이 찢어진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나갈 수 있다고요? 언약궤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위탁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위탁을 해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보러 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에게 위탁을 해서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지정된 공간에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모든 장소와 시간, 공간을 찢고 이 휘장을 찢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있는 그 장소에, 너희의 그 공간에, 그리고 너희의 그 시간에 내가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올 수 없어?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갈게. 나는 이 언약궤에만 머물러 있는, 이 휘장 뒤에 머물러 있는 너희에게 그저 오라고 손짓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그럼 누구도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서 지성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잘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위러브 찬양 많이 알아요? 위러브 알아요, 몰라요? 찬양팀 하는 친구들 알죠? 근데 위러브 찬양 중에 진짜 유명한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불러본 적이 있나요? 잘 없죠. 이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회막이 찢어졌던, 휘장이 찢어졌던 그 사건과 그 사건의 모티프를 담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언약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그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인간이라는 삶의 한계를 뚫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은 시간을 뚫고 라는 위러브의 찬양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면서 믿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 잘 믿는 친구들 공감할 거예요? 나 요즘 하나님과 요즘 멀어진 것 같은데. 나 요즘 기도 잘 안 한 것 같은데. 나 요즘 하나님과 권태기인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은 꾸짖을 것들 투성이야. 나 그래서 기도하기가 좀 꺼려져. 하나님께 이런 내 모습 보여드리기가 무서워. 약간 부끄러워. 그래서 점점 기도하는 게, 교회를 나가는 게 꺼려지고 멍설여하는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볼까 하는 친구들도 비슷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저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처럼 열심히 기도할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생활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도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믿기는 뭘 믿어? 그런 늪에 빠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맛 하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왕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여러분이 오해하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회막을 찢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을 찢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길 망설여지게 만드는 여러분의 죄책감을 찢고 여러분에게 불쑥 찾아오실 겁니다. 휘장을 찢으신 우리의 성령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만의 그 장벽들을 부수실 겁니다.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찢고 여러분의 죄책감을 찢고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자에 그저 가만히 계시면서 너네는 나에게 맞춰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얼마든지 그 왕자 따위는 버리고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그 휘장을 찢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휘장을 찢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그 휘장을 찢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휘장을 찢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나올 수 없어? 너희가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틀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그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 또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 찬송하려 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